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쉽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해서 주신 뜻과 다른 하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향하신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을 쓰시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릇을 사용할 때 우리 주부님들 그릇에다 음식도 담고 많이 담으시지만 만약 물그릇으로 쓸 그릇에 물을 담으려고 보았을 때 물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쓰죠. 그래서 이 그릇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놀라운 기별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깨진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글씨 깨져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진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 깨어진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편 31편 12절에 보시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파기, 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뜻이죠. 또 절망 가운데 주를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데요. 그 같은 책에 보시면 시편 31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깨어진 그릇, 아무 쓸모없는 그릇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 그릇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너희 시대는 지나갔다 하고 참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깨진 그릇을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한 심령이다. 깨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산산이 부서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참 희한하죠? 이 성경의 진리는 세상이 주는 진리와 다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실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깨끗한 그릇, 비싼 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 고려 총자라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열렬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토기장의 비유가 예레미야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깨진 그릇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다시 쓰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힘을 발휘해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그런 뜻을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창조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이 거룩함인데,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경건한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 거룩한 책을 가슴에 끼고 거룩한 걸음을 걸으면서 가장 거룩한 행태를 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입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줄 것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굴복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영혼이 귀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때 그들을 기억하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네.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갈바리의 길을 걸으셨다고 생각할 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시대서왕 48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 세계하고 맞바꿀 수 없을 정도로 더 귀중하다는 말씀이세요.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들이.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을 것이다.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신 분이 없습니다. Desire of Ages, page 480, it says, The soul that has given himself to Christ is more precious in his sight than the whole world. The Savior would have passed through the agony of Calvary that one might be saved in his kingdom. He will never abandon one for whom he has died. Unless his followers choose to leave him, he will hold them fast. 참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이 없더라도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읽고 지나갔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는 그 원어를 보시면 포에미아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인의 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workshop, 장인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대단한 것이죠. 걸작품. 여러분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뭐 미켈란젤로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참 우리가 감탄하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참 걸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걸작품입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이래봬도 걸작품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누구의 형상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 하셨죠?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대단한 사람. 이러한 존재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 우주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단한 걸작품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으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싼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그를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걸작품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시시하게 우리가 지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목표가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장소는요, 정말 하늘 가는 그런 훌륭한 준비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우리 마스터피스들이 하늘을 향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그러한 훌륭한 예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많이 알려졌죠. 이 Outliers라는 책을 쓴 분이 글래드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책을 읽어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10,000시간의 시간을 쏟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쭉 서술을 했습니다. 10,000시간. 하루가 24시간이죠. 10,000시간의 시간을 쏟으려면 한 얼마나 걸릴까?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 3시간, 4시간씩 주말도 없이 한 10년을 투자해야지 10,00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고 한 20대쯤 돼갖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 보면은 또 그 외에 이 10,000시간을 투자한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그런 시간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제가 김연아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을까요? 우리가 짧게 short 프로그램 한 1분 몇 초밖에 안 되고 long 프로그램 한 4분 정도 됩니다. 한 5분여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무척 열심히 노력을 했죠. 운동 선수들의 꿈은 다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맞죠? 아주 지상 최고의 영예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 난 기사를 보면 2010년에 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죠. 밴쿠버에서. 기사를 보면 그가 1년에 공일 좀 빼고 한 300일 정도를 이제 훈련을 한대요. 300일. 근데 하나의 점프를 위해서 한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찧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몇 번 엉덩방아를 찧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뺑그를 돌고 너무 멋있게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많이 엉덩방아를 찧었을까요?
많이 뛰었죠. 많이. 그가 하루에 한 30번의 점프 훈련을 했대요. 30번. 그러니까 300일 했으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한 9,000번. 그 중에 한 80%는 성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7,200번을 성공하면 한 1,800번 정도로 엉덩방을 찌은 거예요. 쿵! 또 한번 쿵! 이렇게 찌은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 선수는요, 다른 선수에 비해서 압도적인 훈련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프로를 보니까 보통 선수들이 주당 한 21시간 그렇게 훈련을 할 때 그 아사다마오가 한 21시간 했대요. 그리고 안도미키라는 선수가 한 28시간 했는데 김연아 선수는 48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 49니까 거의 하루도 안 빼고 훈련했다면 7시간, 그것도 링크에서만 하는 시간이 그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쏟아부은 그런 정성은 상상을 초월하죠. 매일 그렇게